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과 같은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대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 만남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꿈에서 깨어나 보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동일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온 것이지요.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이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난 베델의 그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복을, 그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부터 야곱, 너를 내가 다듬어 가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일이지만 야곱이 직접 동참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면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아내를 어서 구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의 여인들이 아닌 정결하게 준비된 아내를 찾아야 합니다. 그 아내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은 인간의 꾀와 인간의 속임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도망길에 서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야곱은 800km에 달하는 긴 거리를 혼몸으로 여행하여 이제 하란 근처까지 온 것이죠.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북서부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오기 전에 도중에 수년간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하란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가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를 가나안으로 데려왔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야곱이 어머니의 고향인 이 하란 근처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의 걸음으로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한 달 정도 예상되는 거리인데요. 그 긴 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도착한 것입니다. 야곱이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물은 그 지역의 중요한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야곱이 우물 곁에 있는 목자들에게 말을 겁니다. 4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그 목자들에게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더니 마침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하란에서 온 목자들에게 이제 자기의 외삼촌 라반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마침 라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부를 묻고 있을 때에 마침 그때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이 우물을 향해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보십니까? 긴 여정 끝에 동방 땅에 이른 야곱이 한 우물에서 목자들을 만났는데 마침 그들은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었고 마침 라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라반의 딸 라헬이 이 우물을 향해서 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모든 것이 우연 같지만 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신 베델의 약속, 그 베델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야곱은 라헬을 만나 인사를 나눈 후 소리내어 울었다.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한 후 이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는 길에 노정에서 잠을 청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기록되진 않았지만 여러 위험스러운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난생 처음 가나안을 떠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여행해 온 것입니다. 여관이 없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큰 두려움도 있었지요. 먹을 것은 제대로 구할 수 있을지, 옷은 제대로 입을 수 있을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지, 외삼촌 라반의 집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든 것이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지혜로, 나의 꾀와 나의 방법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여정 가운데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다면 이제는 감사의 눈물이 터져나와 그의 삶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란을 향한 야곱의 행로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과도 같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야곱이 걸어야 했듯이 우리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인생길을 우리는 오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경제적인 문제로 항상 염려하며 살아가지요. 원하는 곳에 안전히 도착할 수 있을지 우리는 결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고민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고 마음은 낙담이 되지요. 한 걸음조차 내딛기 힘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순간조차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분을 믿고 그저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낙담 중에 있는 야곱을 살리시고 그를 그 목적지 하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길도,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도 반드시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라헬과 사랑에 빠진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처음 라헬을 만나는 순간 상당히 긴장되고 떨렸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헬이 그의 배우자가 될 수 있는 후보자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절에서 이삭이 피난길에 오르는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절,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쳐 오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의 계획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서처럼 가나안 여자들을 며느리로 얻어서는 야곱이 정결한 자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으러 그 종을 하란까지 보냈던 것처럼 이 도망길 가운데 야곱이 좋은 배필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아예 그 아내가 될 후보자를 딱 알려주고 있지요.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긴장된 마음으로 양을 몰고 오는 이 라헬을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난 것이지요. 17절 말씀에는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 성경은 좀 더 쉽게 번역된 새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라헬이 몸매도 이뻤고 얼굴도 아름다웠다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이제 거기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은 품삯으로 돈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제 외삼촌의 딸 중에서 이제 아내를 얻는 것입니다. 많이 외롭기도 했을 것입니다. 라반에게는 딸이 두 명이 있습니다. 큰 딸은 레아, 그리고 작은 딸이 라헬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총기가 없다 또는 이쁘지 않다라는 이런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매도 이쁘고 얼굴도 이뻤다. 그리고 얼마나 건강하게 했습니까? 원래 아들이, 남자가 그 아버지의 양을 쳐야 될 터인데 라반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둘째 딸인 라헬이 친히 양을 몰고 다녔던 것이죠. 얼마나 또 건강했겠습니까? 이에 야곱은 이제 라헬을 아내로 얻겠다 그렇게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품삯을 정하라는 말에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외삼촌을 위해서 7년간 무보수로 아내를 얻기 위한 그 목적만으로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3년에서 4년 정도 일해서 벌 수 있는 그 임금을 신부 대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겠다고 했으니 거의 2배가 되는 그 시간을 라헬을 위해서 쓰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기에 사랑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줍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치는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그의 배필을 예배해 두신 것입니다. 고단한 노동 가운데서도 야곱은 라헬로 인해서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결혼인 것이죠. 야곱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다. 잠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자녀가 결혼하는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를 허락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설계해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결혼에 큰 관심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고집과 속임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 속임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분명히 축복하시겠다. 그 약속을 주셨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야곱의 삶은 꼬여왔던 것이죠. 그가 도피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가지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방법은 말 그대로 어떤 술수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규칙이나 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인정을 받고 힘을 얻으면 그것으로 최고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철저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으로만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아닙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면은 뭔가 승부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만 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있었던 그 문제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가 도피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만 싸워야 되는데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이 야곱에게는 이것이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용했던 방법으로 야곱 스스로가 당하도록 그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고 드디어 기한을 채우고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토록 기다렸던 첫날 밤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과 이제 정식 부부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그 시간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 옆에 누가 누워 있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기가 막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화로 만들어도 너무 재미있는 놀라운 특이한 그런 장면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펼쳐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한테요? 자기가 만나주시고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 야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속임수에 있어서 둘째라고 하면 서러워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는데 지금 그 자신이 외삼촌 라반에게 KO 펀치를 한 대 맞은 것과 같이 그렇게 이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고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기어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충족요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시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고집을 반드시 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지 자기 자신이 이토록 충격적인 속임수를 경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라반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그렇게 항변을 해보았지만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연덕스럽게 자기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결코 먼저 주지 않는다. 그것으로 모든 설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요. 거기다가 라반은 결국 라헬도 야곱에게 주겠다고 하지만 다시 7년을 더 일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외삼촌 라반은 절대 손해볼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그 말을 따르는 것밖에 다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 고통 중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외삼촌 라반이 저렇게 하도록 두신 거구나. 마음은 너무 부서질 것 같지만,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쓰라린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에 야곱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의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던 때의 그 장면들이 얼마나 천연덕스럽게 아버지 앞에 거짓말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속히 잡아왔느냐 이야기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이 인간적인 방법을 다시 사용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호되게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큰 고통 가운데서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이 진리를 배워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야곱이 라반에게 속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충격을 받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여전히 큰 고난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적인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언약,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에 결코 우리를 그 자리에 정체되게 두시지 않으시고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계속하여 성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는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주십니다. 야곱이 한 방에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찾아간 것처럼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여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형통이라는 말도 좋지만 그보다 성숙이라는 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닐지라도 이 과정이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매여있던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경제적인 것들, 돈, 물질, 이 땅에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들에 매여있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보고 배우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을 안타깝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저렇게 고생하나,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저렇게 고생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방법과 속임수에 매여 있던 그가 그것들을 하나둘 풀어버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의 것들을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이 세상의 속임수, 이 세상의 방법들을 하나둘 풀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338장 우리가 잘 알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곡은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사를 붙인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3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험합니다. 그죠? 야곱도 오늘 얼마나 험한 꼴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야곱에게 생명길이 되고 하늘로 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우리가 이 찬양을 또 기억하시면서 이 야곱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길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천성을 향한 길이 험할지라도 그 길만이 우리에게 참 복과 은혜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